진리가 은혜로 바뀔 때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5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본다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를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사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만 하신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총리는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자정이 넘어서 급하게 결정한 것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우리는 가로 닫고 팔레스타인 지하마바드를 섬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타진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 그리고 한반도의 화약고, 이 대표적인 두 화약고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예였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다가 다시 이삭의 후예들이 유엔의 결정으로 1948년도에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은 밀려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성경의 갈등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언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가셨을 때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주님, 왜 여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자, 마리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울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음의 왕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과 저희들이 이 장황한 이 마리아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과연 제대로 알고 계실까?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 능력을 지니신 그분이 어떠한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마리아에게 다가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기다려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으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슬픔에 젖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계시죠. 자, 바로 12시간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00명이 5,000발의 로켓으로 사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강요회의를 결정하므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 백악관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를 걸어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구했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전쟁 앞에, 슬픔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에 젖어서 슬픔에 빠져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장 신앙적인 그 정돈이 제대로 안 된 분의 유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힘들 때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막 훈수를 두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강의하실 때나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나 뭐 가정에서나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 슬픔을 보면 막 훈수를 두려고 막 날뛰는 경우들이 그런 유형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이분들을 가장 조심해야 될 분들이, 이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믿음의 유형이냐면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훈수로 그 영혼을 좌지우지하려는 교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너희들이 슬픈 일 앞에 슬픔 따위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지만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인생들의 조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슬픔 따위를 슬픈데 슬프지 않다라고 슬픔을 좌시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관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워요. 첫 번째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숙한 유형의 인간 유형이시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완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울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어젯밤에도 100여 명, 수백 명이 사상을 입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깊은 슬픔에 빠지시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운다는 것은 미성숙함에, 약함에 나무래는 부분들이었어요. 아이, 사내놈의 자식이 울고 있냐, 꽃으로 태어나서 울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비신앙적인 멘트라는 거 아십니까? 사내의 대표적인 유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숙해서 울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슬픔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절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의 예수님의 성정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무엇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눈물이 있는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눈물은 없고 진리와 능력만 있는 사역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리가 뭘로 바뀔 때? 은혜로 바뀔 때. 진리가 은혜로 바뀔 때. 여러분, 저는 한 사회의, 한 민족의, 아니 수억의 영혼들을 위해서 시민운동했던 사람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기사를 어저께 봤어요.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적대시하는 이란 사회에서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 중에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서, 즉 여성들이 그 머리에 쓰는 히잡 있잖아요. 그리고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잖아요. 더 폐쇄적인 지역은 눈까지도 가립니다. 이 히잡에 대해서 여성 해방을 위해서 옥중에서 지금도 운동하고 데모하던 한 여인의 어제 전 세계에 타진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을 보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슬람 사회의 여성 해방을 위해서 일평생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성들의 해방, 그리고 가정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싸운 한 여인. 여러분, 북한 같았으면 벌써 목숨이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는 일에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도 감동해서 평화상도 줘요.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정말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성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바로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3절이에요. 시작.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어요. 자, 원문에 보면 여러분 이 표현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여인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이 기도 제목, 기도를 부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분노가 끓어올랐다라고 말이죠. 분노가 끓어올라오셨어요. 여러분, 38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실 때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기를 그 모습을 취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이해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길과 진리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지금 끝나 있는 상태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분노가 끓어오셨다는 표현을 원문에서 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 표현으로 보면 분노로 사자와 황소처럼 끓어올랐다는 표현을 쓰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로 끌어올르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더라고 이렇게 원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로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의 주관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분노로 소리를 지르셨다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은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경험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놀라는 인생은 슬픔은 두려움과 분노로 우리의 인생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모든 기사 가운데 우리는 분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는 왜 그렇게 거리 응원을 하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리 응원의 오리지널 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칠 수 있어요. 어제도 일본 축구를 격침했잖아요. 그러면서 홍대 앞에서 젊은이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우리의 정적, 숙적, 원수, 꼭 이겨야 될 상대. 여러분, 브라질을 이기는 것보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이기는 것보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를 이기는 것보다 일본 스포츠를 이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많은 민족. 저는 방송사 기자분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저는 축구할 때, 야구할 때 항상 이 스코어로 이기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축구할 때, 야구할 때 꼭 36대 0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학대와 슬픔 가운데 살았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그리고 분노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성정 앞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들은요, 야, 네가 동방의 의인 소리를 들었잖아. 네가 동방의 지역에서는, 세상의 반절의 지역에서는 너처럼 의인이 없잖아. 그런데 잘 살펴봐. 너에게 지금 오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지만,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 아니야? 너의 죄 때문이잖아.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은 진정으로 그 친구 욥을 위해서 울어주질 않았어요. 울음을 감추고 울어줄 필요가,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예수님이 굳이 표현하신다면 너희들도 바리새와 되었구나. 욥의 자녀들이 죽고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병들게 했어요. 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죄를 벌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일이 너의 죄가 팽배하지 않은 난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분노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인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죄를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이런 비극을 숨길 수 있고 멈출 수 있었던 분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나는 치료자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을 부어주는 자다. 부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그 누구도, 그 여인들, 그 누이들도 나무래거나 힐책하는 것을 먼저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정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보시는 입장을, 그 고난을 맞닥뜨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LA 등에 가면 편의점처럼 마약을 구하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상실감으로, 예전에는 일부 흑인들이 그랬는데 미국의 많은 영혼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내쳐지고 버림받았다는 이 상실감 때문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진단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좌익이든 우익에 속한 분들이든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맞죠? 여러분, 좌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회적인 불의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위 우익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잃어버린 도덕심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도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도덕심 때문에, 도덕심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좌파 탓을 하고 있어요. 좌파는 우파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하드가 왜 5,000발을 쐈냐면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극우 총리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을 너무나 핍박한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그들의 화력을 다 쏟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것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위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울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또 경계한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우리의 적들을 악마처럼 말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경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적이 되세요. 저들은 절대적인 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중동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악인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중동의 사람들을 대적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마귀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회교도들에게 창문을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자체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성정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저녁쯤 되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대진격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너희들의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이전의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들이 너희 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 부활의 삶을 향해서 가는 내 인생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약함 속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기도의 용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울고, 예수님, 저는 제 본봉 가지고는 못 살겠네요. 이번 주에는 잔업과 휴일까지 가서 일했는데 우리 가정을 먹고 살리기가 참 힘드네요. 그러면서 약한 가장 속에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스펄전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지하에서, 건넌방에서 설교자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명성이 있고 미국에서도 제발 설교하러 와달라고 그가 발행하는 설교 잡지, 설교지 검과 삽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검과 삽. 그것이 전 세계로 수십만, 수백만이 퍼져나갔을 때 그가 속해 있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세계적인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더 설교가 그렇게 기도했던 교인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하려고 하시면 그 교만한 것을 아예 그냥 하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사셨어요.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사셨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도 계속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간질과 그 또 다른 두 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도 불치병에 걸려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의 말년에는 만 58세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제는 병의 고난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것에 전심전력해야겠다는 기록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회개하는 마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왔던 스펄전 목사님. 타인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것에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들처럼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거나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미국이든 중동이든 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우리는 분노를 다룰 줄 알아야 돼. 분노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노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노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영혼들을 악마라고 여기지 말아야 돼. 심지어 우리를 악마화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오는 행사가 뭐가 있어요? 어제 서울에서 세계 불꽃 축제로 수백억을, 수십억을 들여서 100만의 영혼들에게, 전 세계 영혼들에게 불꽃을 축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뭘 기다려요? 사탄의 우상 숭배하는 미국의 가장 큰 행사, 할로윈 대위가 다가옵니다. 호박 귀신, 호박 악마를 보면서 액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이 악마화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내 자신을 악마라고 부르면서 즐기는 놀이가 다가와요. 여러분, 미국 사회는 남녀노소가 추수감사절보다 할로윈 대회를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나쁜 소식을 듣게 될지 몰라요. 할로윈 대회로 미국의 각 도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총기를 난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죽음 앞에서 자신을 악마화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사는 사회. 그 와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끔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분노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죽음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인생은 분노스러운 인생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악마화되어 있는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내 안의 울음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 상담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분노를 참으려면 6초, 7초를 참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분노를 참을 수 있으세요? 분노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8세기, 즉 스펄전 목사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거의 모든 사회들이 설교로,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상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주의가 영국에서 출발되면서 이성을 앞세운 사회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들이 뭐를 만들기 시작했냐면 목회 상담학 과목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목회 상담학 강의 몇 강의 들어서 그 상담으로 모든 영혼들을 다 치유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자주 섞인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자,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주세요. 눈물과 분노뿐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게 진리.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 능력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드려도 결단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으면 언젠가 내가 너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마. 이렇게 약속하는 어음으로 남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음을 발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업가들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힘들게 나랑 스타트업 창업하지만 언젠가는 너에게 좋은 차도 사주고 해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가 너를 땅에서 인도하여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부활이란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그들의 삶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완료된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부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이미 하늘의 능력을 그들 앞에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현재성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좀 더 좋은 장소, 즉 천국에만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은 반절복음이에요. 위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참고 천국에 가서 다 누릴 거야 라고 반쪽짜리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지금 최악의 사건들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기억하세요? 반지의 제왕?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찍었다는 그 건물에 제가 가봤을 때 참 상념에 젖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샘이라는 사람이 깨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법사가 나오는데 간달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을 보여주는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그 반지의 제왕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샘이 이렇게 말해요. 간달프, 당신은 죽은 것 아니에요? 저도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요? 자,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위대한 아침은 눈물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의 기억들을 지워버리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예,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삶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관해서 관심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친히 받으시는, 차원에서 받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울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갈망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또 새로운 전쟁으로 용인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남은 자들에게만 구원자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미국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잖아요. 이때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죽음 앞에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도 버거운데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고난과 죽음과 고통과 정죄와 대적과 원망과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다가올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같이 울고 분노하시고 분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강권하시고 세상의 악을 볼 때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이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끊임없이 나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 앞에 내 자신이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하심을 기억함으로 질병과 경제와 정신의 방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모든 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드리듯 이렇게 주마다 정한 헌금과 그리고 달마다 정한 11조와 그리고 감사의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와 목적 헌금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영화로운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우리 가운데 먼저 가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 부분에 채워주시고 가정의 목표를 새로 설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의 목적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분노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현재에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를 통한 인생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동정하시고 체휼하러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예배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